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녘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언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지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장 12절에서 22절은 3장에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익명의 인물이 등장했죠. 3장 13절에 보시면은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려 하였노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일에 이 당일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던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계획.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사상도 당시의 사사였으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엘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했던 날입니다.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당일에 3만 명이 죽었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흠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했던, 말이 그렇지 3만 명이 이스라엘 보병이 죽음을 당하였다. 그날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오히려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 어떤 베냐민 사람. 제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자세히 보면요, 사무엘서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러면은 처음에 아무런 의미 없이 한 이름들이 나와요. 또는 한 사건이나 사물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장 3절에 사무엘의 그 가정을 이야기를 할 적에 그때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문맥상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그 이름까지 3절에 나옵니다. 뒤에 가보면 이제 흠니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흠니와 비나스의 이야기의 이제 끝이죠. 흠니와 비나스는 불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엘리도 마찬가지로. 그래 엘리의 죽음, 심지어는 며느리 흠니와 비나스의 아내네요. 그 며느리도 출산하다가 죽어가는 그 내용. 그러니까 1장 3절에 아무 관계없이 이 엘리와 그 가문의 몰락에 대한 것이 암시되듯이 그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게 그렇게 연결될 줄 몰랐죠. 마찬가지로 3장 1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디에서 있었냐 그러면은 3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절.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3장 1절은 3장 3절이네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지성소죠. 지성소. 그런데 사무엘이 그 지성소 안에 누웠을 수는 없어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하는 것은 성전을 가, 성전.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가게, 성막. 성막에서 잤던 것 같아요. 성막이 아마 성소에서 잤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성막 안에 부속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잤던지.
거기서 지성소 안에 잡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라는 이름이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나님의 괴 이야기가 7장까지 나올 거예요. 7장까지. 하나님이 괴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했다. 괴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괴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의 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익명에. 그러나 이 베냐민은 이제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일치일까? 아니면은 정교한 의도된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법인가? 그거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밖에 안 돼 있어요. 이런 원리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게 정교한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앞에 나왔잖아요. 룻기에서 사무엘상 바로 앞에 나오는 룻기에서 다윗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사무엘서 전체는 궁극적으로 다윗 이야기로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개되는가 이런 걸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이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제시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데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어떤 하나의 예시 같은 것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연결되고 또 예시가 나오고 연결되고 또 베냐민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들이 길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사기의 끝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의 끝 이야기. 룻기 앞에 있던 사사기의 끝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 보면은 작은 연결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더 큰 연결을 보이고 그냥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이와 같은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문맥들을 발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성경이 나를 읽고 성경이 내 주변 사람들을 읽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탁월한 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전방 전쟁이 붙던 그 곳이었죠. 그곳에서 도망해 나왔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트고 실로에 이른다. 그 실로에 이 사사인 이 엘리에게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엘리가 왕이에요. 왕. 당시로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왕적인 역할을 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엘리를 한 제사장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엘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실로에 찾아와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여기만 보면은 이렇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환난을 당했거나 그 이 마음이 상하고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회개하는 장면이죠.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지언이라. 자, 여기에서 엘리가 처음 등장할 때도요. 1장 9절에 보면은 그 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의 마지막 모습도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다. 일종의 어떤 통치자적인 그런 의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엘리가 사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 도망 나온 베냐민 병사가 엘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언이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동의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전쟁을 나갔는데 엘리는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말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리며 떨리고 있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법은 아닌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엘리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조하게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 베냐민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의 소식을 전하니까는 온 성읍이 지금 슬픔으로 부르짖. 3만 명이 죽었으니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들이 누가 있겠어요? 3만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온 성읍이 초상집이 돼요.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보고합니다.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와, 참 장수했네요. 그 당시에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라. 엘리의 육적인 눈도 어두웠지만은 영적인 눈도 심히 어두웠습니다.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지금은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엘리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엘리를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웠는데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앞장세워서 나갔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는 있었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그 여리고 성을 7번 돌았던 그 때가 있었죠.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적에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것은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와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엘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 엘리는 98세고 눈이 어두웠다. 이스라엘의 노쇠함처럼 엘리의 노쇠함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 아들아, 지금 베냐민 이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나라의 왕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이도 많으니까는 다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되 17절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겼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절망적인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벌어져 죽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참 오랫동안 사사를 했네요. 40년. 98세가 돼가지고 비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죠. 나이가 많으면 그래도 살이 빠지는데요. 여기서 비대한 까닭이라 하는 말은 육체적인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98세가 되면 살이 빠지거든요. 여기서 단어가 뭐냐? 비대하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게 원어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어 유희가 여기 들어있어요. 카베드. 카베드. 이 헤비. 몸이 비둔하다,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몸이 비대한 까닭이라. 그런데 뒤에 나오면은 카보드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카보드. 카보드가 나오는데 카보드는 영광이 영광. 단어가 아주 비슷하죠. 글로리. 단어가 비슷해요. 단어가 자음은 같아요. 카보드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번역이 되면은 찾을 수 없는 그 번어 자체에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언어를 통한 그와 같은 강조하는 그런 표현. 이게 우리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목이 부러져 그때도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가.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죠. 엘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사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이와 같은 사사시대로서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왕정시대가 와야만 될 필연적인 이유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는 그렇지. 우리가 이따 보면 이제 나오겠죠. 8장 정도 가면은 왕정 시대를 백성들이 요구하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죠. 그때 사무엘이 격노하고 하나님께 보고하죠. 자, 왕정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제도를 따라서 왕정 시대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는 것은 부족한 해석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정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법을 통하여서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법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그림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무엇이냐?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냥 세상의 일 판단하듯이 그렇게만 봐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논리가 있어요. 우리의 논리와 다르는 하나님의 논리가 있다고요. 거기에다 우리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돼.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보면은요, 모순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피조물됨,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계속 우리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그래서 늘 모순 생각.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추면은 모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이 상태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며 이제 엘리 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사사입니다. 사사. 엘리가. 우리는 그냥 제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사사였어요. 당시에 사사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 직임을 물려받는 것이 사무엘. 사무엘도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사무엘은 또한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권은 이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야 되는데 부록처럼 그 전에 또한 그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까지 이르렀더니
롯기하고 닮은 게 나오네요. 롯기도 처음에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었잖아요. 기론과 말론이 죽었는데 롯이 누구의 부인이었습니까? 롯이 기론과 말론 가운데 늘 보면서도 헷갈리네요. 기론과 말론 가운데 롯이 말론의 아내, 말론의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런 이거는 우리가 이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 무심코 보이는데 자꾸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느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이 굽으려 해산하고 갑자기 아직까지 때가 안 됐는데 조산해서 조산.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 낳았다.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 상이 시작할 때 아들을 낳는 일이 너무나 기쁨이었잖아요. 그 아들로 인하여 한나가 노래하며 한나의 뿔이 높아졌지만은 그러나 이 4장에서 이 아들을 출생했는 그 아들은 정반대의 슬픔과 이가봇 그 이름을 뭐라고 지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름이 이카봇. 사실은 이 말이 단어 같아요. 요게 부정사가 앞에 있고 카보드, 이카봇. 줄여서 이카봇이라고 그렇게 지금 썼잖아요. 이름. 이카봇, 없다, 영광이 없어졌다, 영광이 떠났다. No glory. 글로리가 없었다. 글로리가. 계속 가보드라는 요 단어들이 비둔했다. 그 다음에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처음 출발할 때 그 아들을 낳는 것 또는 그 이전에 룻기 마지막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참으로 그름뜸이 있던 자를 들어서 높은 자리로 올리는 것 같은 영광이었는데 반대로 지금 이 엘리의 가문에서 이 아이의 출생은 영광이 떠나는 것이었다. 죽음의 이야기가 두 아들의 죽음, 엘리의 죽음, 엘리의 며느리의 죽음. (21절)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20절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답하지도 관념하지도 않아 완전히 체념하고 너무나 굳어버린 그와 같은 모습들. 대조를 하고 있죠. 사무엘의 집안과 그리고 엘리의 집안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당대 최고 이스라엘의 명문 가정으로 높임을 받았던 그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21절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괴는 그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의 이 하나님의 괴인데 그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의 마지막 이 엘리 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사건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로 인하여 저주처럼 죽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의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인가? 아니, 하나님 법궤가 나가서 아무 무력하게 되고 오히려 저주만 가져왔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서 블레셋이 가진 건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의 소유가 되며 블레셋의 신이 되었는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생각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고 법궤를 빼앗기면 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는 그 법궤 자체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블레셋의 신이 되었는가? 또는 그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했다면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와 신앙은 관계없는가? 이런 신학적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떨 것인가? 그 이야기가 이제 5장에서 6장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풍성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제 말기에 엘리 집안의 몰락에 관한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엘리의 몰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과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온 나라에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처음에 한나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나가 불임의 그 절망적인 그 상태에 있는 그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한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한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라 전체로 이와 같은 어둠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역사하셨듯이 역사하신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은가? 소망이 있지 않은가? 역전이 됐죠. 지금 이 사무엘에서 한나의 기도가 엄청난 이야기예요. 처음에 한나는 절망 가운데 마라 슬픔을 안고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할 적에 높은 자리에 있던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의 그 모습, 그러나 이제 역전이 되어서 역전해서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집안도 몰락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그름더미와 같은 곳에 앉아 있었던 그 여인의 태어난 아들은 오히려 그 엘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이와 같은 역전의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장까지 내용도 보면은 한정없이 깊이 들어가요. 본문만 보면 모르는데 연결해서 이래 보면은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하게 이루어졌구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한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역으로 이스라엘의 저와 같은 우둔함으로 인한 심판은 개인에게도 그렇게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